자,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도에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서 단어 중에서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제 아이도 어렸을 때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 숟가락에 복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깃밥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많은 글자가 이렇게 있어서 제게 처음 물어봤던 한자가 아빠 저 글자는 뭐예요? 복자다라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복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 좋은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40년 전에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으로 방문했잖아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영어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단어,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썼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매튜라는 단어만 있었고, 마가복음은 마크라는 단어만 있었고요, 누가는 눅, 요한복음은 조한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스펠이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지금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에 있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그때 우리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때 얘기했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복자입니다. 복자, 소리 음자, 가장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한국 성도님들을 자극했고, 이 복된 소식을 들으러 초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줄 압니다. 참된 진리 대신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누리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성경은 최소 30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100배의 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언제 시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복이 온 엄청난 복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이삭이 농사하여 그 자기의 수고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농사하여 얻은 결말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이유를 오늘 12절 하반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은 우리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를 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삭이 복을 많이 받으니 옆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한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오늘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양과 소가 심이 많고 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만 작년과 대비하여 100배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수확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는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범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범죄로 나타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물이 중요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물이 정말 귀했고 광야와 같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 사람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막아놓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번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던 그 가게가 한 달에 100배면 얼마죠? 1억이잖아요. 한 달에 1억을 순수익을 법니다. 그리고 1년이면 12억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복을 받는데 옆에 있는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요 음식 재료에 모래를 뿌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침을 뱉고 한번 망가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플랜카드를 걸고 너는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동네에서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사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식당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억을 벌어요.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벌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사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 것도 알고 100배의 복을 누리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장사해도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도 없고, 여기서는 샘을 얻게 되는데 이 샘을 차지할 수 있는 생각도 없거든요. 저라면 이사 못 가고요, 그들과 전쟁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갑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저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 17절에는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하고 18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이사한 곳에서도 우물을 팠고 물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사를 또 한 번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는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으며,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한국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을 파서 3번이나 이사를 다닙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처음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는 강성하니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진짜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100배의 복을 여기서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이사 가라고 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이사 가라고 하니까 이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성도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끝까지 버티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셔야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일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바라보면 저는 이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복된 자리에서 떠날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이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유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삭은요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삭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우물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수맥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어떤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그것을 찾게 해주고 삶의 터전을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해도 우물을 찾는 것, 또 더군다나 먹는 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가 먹고 있었던 물을 포기하고 이사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에 얻는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샘 근원에 얻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샘 근원의 축복을 통하여 100배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석샘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서 석샘교회인가요? 여쭈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 돌석자에 샘이 그러니까 내천자를 사용하셔서 석천교회라고 지으셨는데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샘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석샘교회가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샘의 근원에 얻는 축복이 이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예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우리 석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복받는 것은 이 건물이 복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석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는 2022년도에 샘 근원의 축복을 발견하셔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샘 근원을 얻는 축복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셔서 샘의 복의 근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고백은 창세기 26장 22절 하반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이삭은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 복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시고 소개하는데 이삭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란다는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 것은 이삭의 노력이나 대가나 이삭의 애씀이나 이삭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 잘 뒀기 때문에. 왜냐하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 이삭 네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는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신학적이지는 않고 성경에 증명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저 혼자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어머님 전도하고 아버님 전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고 세례받고 천국 가신 케이스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면 저의 삶은 늘 전투적인 삶이었거든요. 가정의 제사 문제도 그렇고 교회 집안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저를 기도해 주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진짜 이 친구는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3대 4대를 누리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보면서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쓰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정말 내가 더 두세 배는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친구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껴지고 나누고 베풀어 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그 사람이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2대째, 3대째, 4대째 되는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도한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석샘교회에 와서 어제 교회를 돌보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귀해서 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권사님들이 저 짜장면 시켜줘서 같이 짜장면 먹었거든요. 식사하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밖에 모르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바통을 잘 이어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언약의 백성을 궁금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되어서 저도 이 땅에서는 원로 목사님 뵙지 못했지만 그 천국에 올라가서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고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의 일을 아버지께, 제 육체의 아버지께 가끔씩 전화드리면서 아버지 교회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는 언약의 백성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나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어떤 언약의 백성들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된 언약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이삭은 예배의 성공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히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아버지 잘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샘의 근원에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나서 언약의 축복을 받았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하여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떠날 때마다 샘의 근원에 얻는 축복을 그가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삭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한 달에 1억 벌고요, 1년이면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 교만할 만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장사치였는데 한 달에 1억을 벌면요, 저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람이 교만해질 만 하거든요. 거들먹거릴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할 만합니다. 근데요, 이삭은 절대 그랬다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삭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복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렇게 성공을 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사 갈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곳이 이사 갈 때마다 이삭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장막을 쳤더니 자신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26장 25절 하반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이 예배의 처소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소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것만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삭이 그 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까먹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떤 것을 까먹지 않았냐면 예배의 은혜의 자리를 까먹지
않았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로 오신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우리 석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100배의 복을 누리는 석샘의 자녀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백성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성공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100배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석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의 성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석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